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돌이켜보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수련회 1박 2일이었지만 그때 나누었던 몇 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잘 다독여 가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수련회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돌아오며 바뀌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그만큼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쉼을 얻고 왔지만 단순히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각자가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잘 갈무리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잘 드러내시고 또 실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보시면 참 예쁜 것들 많이 달려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사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드시고 또 이것들을 이제 부착하는 작업도 하시고, 또 여기다 붙이면 더 좋을까 저기다 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여름성경학교에 할 수 있도록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오늘 분위기도 좋았고 아이들도 잘 따라 주었는데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끝인데요. 그 시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 또 함께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입니다. 이 아가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만 해도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이 내용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 또 직설적인 표현들보다는 은유법 혹은 비유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게끔 만드는 어떤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노래의 어떤 형식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냥 글을 읽는 것처럼 읽어가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챌 수 없을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아가입니다. 왜냐하면 아가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라고 하니까 어떤 애기를 부르거나 어떤 누구를 부르거나 그때 해서 그런 아가가 아니고요.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래가지고 아가라. 예를 들면 애가라고 했을 때 애통하는 노래, 가장 극심한 애통하는 노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애가라고 하는 것처럼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이 아가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노래 가사말들을 보시면 일일이 다 서술해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냥 그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고 그냥 마음에 남도록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이 아가서가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 라고 하고 있는 이 아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라고 보니까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과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하여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 라고 해서 아주 그것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았을 때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지으셨던 동산들 그리고 어떤 초목들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잘 써라. 으뜸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의 창조 중에 으뜸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는 가장 으뜸인 것으로, 창조 세계의 가장 으뜸인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솜씨 중에 가장 으뜸이라. 그래서 그것들을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는 이 창조, 사람의 창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제도들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내용 통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하게도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놀랍고 즐겁고 찬란한 하나님의 솜씨라고 할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리고 그 결실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쉽게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제 주위 사람들만 봐도 더 이상 어떤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그거 해서 뭐해? 난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아이 내가 낳고 싶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낳지? 아니면 내가 입양을 하면 되지? 난 그냥 내가 홀로 살고 있는 어떤 이 생활을 즐길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더 이상 어떤 결혼이 필요로 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특별히 제 또래의 어떤 젊은 세대들, 또 저보다 좀 앞서 있는 한 40대 어떤 경제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긴 어떤 그런 나이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되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당연하고 또 기본적인 그 사랑, 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왜 남자와 남자는 사랑하면 안 되냐? 왜 여자와 여자는 사랑하면 안 되느냐? 왜 동성은 결혼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안 되느냐? 인권이다, 인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다.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냐? 근데 왜 그것들을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규제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권, 존중해라. 이런 내용들로 이제 도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오늘 이 아가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결혼의 가치와 관련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좋지 않아서 헤어지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안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왼수가 되고 이 왼수가 된 사람이 언제부턴가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서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왼수가 됐고 어느 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체 왜 그런 문제를 갖고 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짝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왜 그런 문제에 동일하게 빠지느냐라고 했을 때 아가는 그것들을 정말 좋은 가치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왼수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인 것이고 서로 동역하는 어떤 일에서 가정을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잘 전해서 뿌리내려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동역하는 남편과 아내란 말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후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하는 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이 결혼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결국엔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여지없이 똑같이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서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상황을 먼저 보고 현실적인 어떤 벽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뛰어넘기를 바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턱 하고 높은 그 문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스도인들 어떤 신앙의 문제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대단히 문란한 어떤 성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내용들을 거부해야 되는구나, 도전해야 되는구나,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부당하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틀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위안을 받으면서 또다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다시 꺾어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힘을,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아가서이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아가서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 그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결혼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던져주고 감춰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연합,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받는 것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이 마음이 흡족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을 통해서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교회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 5절을 보시면 표현이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누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하면 뭐 여자를 두 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마치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이것을 죽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굉장히 고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해서 한 여자가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하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이 내용으로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성경 가운데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의미는 어떠한 것에 기대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양새냐면 지금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기대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황무지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 거친 들에서 이 남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남자에게 기대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하여서 그 자리에 있다, 간신히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여자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다 복종하시고 기대십시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와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에게 기대어 있지 않고는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아주 든든하게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 교회는 그를 사랑하는 그 교회는 그를 의존해서 그에게 기대어서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대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지,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있는 자, 그만을 의존하는 자가 교회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들에 빗대어 혹은 기대어 살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로 기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틀어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의로는 결코 스스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백날 잘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 수 있다, 이겁니다. 설 수 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잠깐 나눴던 말씀 중에 특강 시간이었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무지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서, 우리 실력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신앙의 내용들을 공급받기를 기대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하실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간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위한 적절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잘 받고 이 믿음이 성장케 하옵소서, 이 믿음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계속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볼 것은 도장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주 귀한 것을 다루듯이 아주 귀한 것을 이 몸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교회를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근데 우리 이 시대에도 도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한번 잘못 찍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패가망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꼴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니면 잘 내어주지 않는 게 이제 도장이란 말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이 도장을 어떨 때 쓰냐면 서명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주거나 받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어떤 서류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문서들을 보낼 때 그것들을 이제 봉인하는 거, 그렇게 잘 싸가지고 거기다 이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훼손이 됐나 훼손이 안 됐나를 확인을 해서 이 문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이제 당시 사회의 특징들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장들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가볍게 만들어지는 이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목걸이에 걸어서 다니거나 반지에 걸어서 다니거나 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갖는단 말이죠. 가까이 두는 겁니다. 가까이. 그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게, 이 몸 어딘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가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여서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을 보면 가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액세서리처럼 쓰시는 분이 계세요. 필요할 때 내가 착용을 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뒀다가 다시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아다가 꼈다가 다시 버렸다가 분실하면 다시 사면 되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는 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둬라.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곳에 목걸이, 그리고 손에 있는 반지들, 그런 곳에 끼워서 굉장히 가까이 두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불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되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서 사랑의 특징들이 일단 먼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사랑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강하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강하냐라고 보니까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강한 것 같습니까? 죽음. 결국엔 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내는 거예요. 온갖 술수를 다 써도, 온갖 방해를 다 해도 결국엔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결국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방해하고 늦추려고 해도 결국엔 막아지거나 늦춰질 수 없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그와 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갖 방해와 온갖 술수들과 온갖 거부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
멈춘다? 아니요. 사랑하게 된다. 사랑은 온갖 방해와 온갖 실수에도 결국엔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아, 내가 내일은 저 사람 정말 사랑해야지 했다가 에이, 안 해. 미워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랑은요, 막아지고 못하게 하려고도 했고 끊임없이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고 또 확증되고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확증되고 그 사랑이 계속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강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 이 사랑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뒤에 나와서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질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질투할 일도 없어요. 질투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어떤 관심을 주거나 그럴 때 질투가 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생겨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들도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 남자나 혹은 여자와 같이 있던 어떤 사람들이 정말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기심에서 일어난 질투가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 법한 도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질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 혹은 태도를 두고서 이 안에서 질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투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불같이 타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물이 와도 안 꺼지죠? 홍수 덮었는데도 안 꺼진대요.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이 마음이.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더욱 노력하고 나의 열렬한 사랑을 어떤 보여주는 이 모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예도 역시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살폈지만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질투하시는다고 말씀하는 게 우리처럼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갖거나 어떤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을 두어야 되는 그 백성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또 그랬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질투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어떤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지없이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가요? 안 하시는가요?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걸 두고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떤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 산을 끄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 주고도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할 때도 오히려 멸시당하다. 그러니까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로마서에 나타납니다.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당신의 사랑,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정말 자기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아가서가 정말 많이 노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모두는 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 교회로 보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교회로 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서 그 사랑에 대하여 나 역시도 열렬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이 교회는요, 예배당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미워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시니까 됐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교회도 사랑하시라. 사랑하시라. 성도들을 사랑하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교육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자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육자들에 대하여 마땅해 보이는 존경이나 사랑이나 아니면 존중이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비방을 하든 조롱을 하든 성도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무엇인가 하나 더 받아서 사랑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교육자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사랑하시라. 사랑스럽게 보시라. 아름답게 보시라. 정말로 귀하게 보시라.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아셔서 그 마음을 진짜 정말로 헤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참으시고 또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지체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밉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스럽게 보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밉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밉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좋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살아가는 성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서로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존중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려하시고 참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투라고 모여 있게 하신 게 아니고 다투어야 될 것들은 그것들을 해치는 일들과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